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시간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때 저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희들 계속해서 큐티 말씀 나가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같이 다윗 그의 힘으로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또 이겨내기 힘든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던 다윗의 생애를 위대한 승리로 이끈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 이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장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의 원수들 또 대적들이 그를 위협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놀라운 방법으로 숨기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편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주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기다리십니까? 저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인도와 또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께서 오실 것을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주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와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 또한 주를 기다릴 것을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 또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 어디서 나오죠? 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동물의 가죽옷으로 입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한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또 대언자들이 오실 구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주를 보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라는 것은 주의 인도와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또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주를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기다리라. 첫 번째는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우리는 크게 용기를 내며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용기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하는 마음.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겁이 없다고 말하거나 무감각하다고 얘기하죠. 용기는 어떤 일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올바른 방향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우리가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어야 합니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 또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이 목숨을 바치는 일 등 옳은 일을 할 때,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일 때 우리들은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또 용기의 어원은 심장과 또 마음이며, 용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마음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용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용기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용기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둘이 가다가 깡패를 만났다고 했을 때 친구는 두려워하지만 야 비켜봐, 나 태권도 3단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자신의 힘, 능력, 부, 명예 등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그 상황의 결과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고칠 용기가 나지 않지만 내가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은 용기를 내서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용기를 내는 게 내 자신이 아닌 어떤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인맥, 또 주위 사람들을 주는 그런 격려와 또 용기 섞인 말, 또 칭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을 통해서 용기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효능감, 이 말은 특정한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런 자기 효능감, 또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으로부터 나온 용기는, 그 용기는 한계가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나의 능력에 비례하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흔들릴 수 있으며 언젠가는 무너질 용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 이상의 용기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기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용기는 한계가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용기의 한계가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기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자신에게서 나온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시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때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그의 앞에 섰습니다.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년 다윗이 용기를 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 자신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고 또 키가 크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와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신체적인 능력이 골리앗보다 약하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거대한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변변찮은 장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말 그대로 괴물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떠한 강한 자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였고 다윗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어떠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그와 싸웠습니다. 그것은 그 용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과 방패, 즉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싸웠고 결국 주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상황과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도록 만듭니다. 또 개인의 경험과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강할 때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닌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죄를 짓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낼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보잘것없고 또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부터 그의 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또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며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협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참 그의 복음 사역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라고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결박될 것을 알면서도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켜본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오직 주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돌처럼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돌처럼 서서 아무 생각도 없이 기다렸다면 그 상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러분들의 아무런 감정도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택지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기다림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나자매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 네, 정말입니다. 네, 이렇듯 기다림은 그 자리에 있지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그 대상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천수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참 시니어부와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참 설레고 기대된다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대하며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할까. 참 제가 과연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했었나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주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생각과 시선이 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다하여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내용을 보면 어떤 귀인이 자기의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올 때 자기의 종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10문화를 주게 됩니다. 그 후 귀인이 자기의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종들, 자기가 돈을 맡긴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돈을 잘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는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라고 그를 크게 칭찬하며 그에게 10도시 다스릴 권세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종에게도
귀인은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종은 그의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고 일문화를 자기 보자기, 자기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사악한 종아라고 말하며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일문화조차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귀인,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일을 잘했는지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잘 행했다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사악한 종아라고 우리가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며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기다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 우리의 환난은 인내가 되고 우리의 인내는 체험을 이루고 우리의 체험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은 성숙과 또 성장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내어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모두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흘러가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과연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용기를 낼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